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보는 눈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달을 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링컨의 예라고 하는데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옛날에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엄청 길었습니다. 1시간씩, 옛날에 1시간, 2시간 하죠. 그렇게 길었다고 합니다. 다들 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은 어딜 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천국 가길 원하시는 분 일어나 주세요. 그랬더니 2명만 일어나더랍니다. 이게 설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딜 가길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말뜻을 이해하고 거의 다 일어났는데 링컨만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게 아니 링컨 씨, 당신은 천국 가기가 싫습니까? 지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지금 하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말로 국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러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 때로는 바다로, 때로는 강으로, 때로는 골짜기로. 광야에 가보면 지금 광야의 그늘진 곳에는 수도사들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자연의 짐승들은, 새들은 또한 그들은 다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최소한의 몸놀림을 가지고 열을 내지 않고 멈춰서 이 더위를 지나게 되죠.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서 심지어는 먹는 것도 제한합니다. 많은 것을 먹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과 작은 양의 물을 가지고 먹으며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수도사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믿는다라는 것은 함께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 나의 힘이라. 누가요? 야훼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답게 그 역시도 그 어려운 난세에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망했고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고 남쪽 유다 역시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 그때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이 유다의 역사 속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하스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은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되는데 그 므낫세로 인하여 나라가 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대에 유다를 망할 때, 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므낫세의 죄를 기억하노라. 그런데 아버지도 악한 왕이에요, 아들도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다윗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정세로 보거나 주변 정세를 보거나 이 사회 종교 상황을 볼 때에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부흥합니다.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대항합니다. 세금도 내질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서 협상을 맺고 있는 것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이 다윗과 같이 행할 이때는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7절 하반절에 있듯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방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북쪽의 큰 제국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지배하고 식민지화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시도 식민지화된, 그리고 그 문명은 남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남쪽 애굽,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큰 문명과 자꾸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 속의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정신적으로 해이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한 그 시대, 이제 북쪽은 거의 망했고 남쪽도 망해가는 그때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극하여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항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의 중심까지도 이 히스기야가 가서 점령을 해 나간다. 어찌 이럴 수가 있겠냐? 아하스 왕 때 그 약했던 모습들이 이게 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말. 결국 우리는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고 그의 길을 여셨고 왜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의 능력이란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인간은 인간대로의 능력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젊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물질을 자랑하기도 하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한순간이 되면 딱 꺾이는 게 피조물의 역사인 능력입니다. 영원한 능력, 절대적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맞는 이들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고 권위를 주기도 하고 능력을 주기도 하고 그 모든 것 은혜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권위를 받습니까? 아, 저 사람 보면 맞아 우리 대통령이 있습니다. 진짜 대통령감이네. 진짜 대통령 잘하시네. 하늘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이 줍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물결을 보는 거예요. 물결을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시대의 흐름을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리듬에 따라, 그 법칙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 그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위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모든 권세 하나님께, 모든 권위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그리고 때를 따라 일으키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지난달 읽었지만 다루지 않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그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의 딸일까? 열왕기에 보면 누구의 그 어머니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일반 역사의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은 역사를 따라가고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보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열왕기는 다릅니다. 일반 사학가들이 쓰듯이 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다처제이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고요.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보호권을, 생명권까지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약
26년 이상을 아버지, 남편의 악함을 본 거예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우상숭배했으며 긴 놈의 골짜기에서 자식까지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갖다 바쳤다.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점점 약해져가는, 쇠약해가는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릅니까? 이 히스기야를 기르는 거예요. 어떤 사학자의 역사 주경학자에 의하면 이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왕의 부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에게 시집을 갔지만은 그 악한 왕을 옆에서 지켜보는 신앙의 아내로서 그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만은 보존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절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믿음으로 기르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생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만은, 그래서 이름을 히스기야라고 줬다.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여호와만이 당신의 능력이라고, 이것을 아들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들을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악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등극하자마자 처음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겠지요. 25세에 왕이 되는 거니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노뱀까지도 섬기던 이 백성들, 노뱀을 갈아서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오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섬기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섬기는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된다면 믿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린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도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떠내려가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도 생명까지도 떠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는 그래서 환경을 제거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자는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성공의 길 속에 첫 번째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고. 되는 길이요, 안 되는 길이요. 되는 사람은 99개의 문이 닫혀 있어도 한 개의 열린 문을 보며 문은 열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99개가 열려 있고 하나 닫혀 있는데 닫힌 문을 보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나의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리듬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춥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볼 수 없었다, 그 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의지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이 같은 의지라고 하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딴 데서는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디서는 믿고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믿고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행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행하지 않는 믿음이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거고,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나의 아내에게서, 나의 남편에게서, 나의 자녀에게서, 나의 부모에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가 그렇게 의지하는데 여러 왕 중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 무엇보다 비교될 수가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거침이 없다면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걸린다면 무조건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무개가 야 만나자, 누가 왔다, 그래 갈게, 가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그때는 생각할 거 없으면 다 가는 겁니다. 예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베풀 거냐 말 거냐에 거침없이 행해도 됩니다. 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라고 걸렸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가 볼 때는 악하고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 마음도 생각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위는 뭡니까? 그가 뜻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점령하게 하고, 나가서 대항하게 하고, 나가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권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권위란 뭡니까? 그 물결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결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게우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권위라는 뜻은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권위의 시작은 낙타가 주인에게 짐을 실으라고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내 눈에는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도 맞지 않고 내 경험에도 맞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게우츠. 그 마지막 뜻은 그것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자리에 설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행동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약한 이들이 이 여름 오히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그랬어요. 연합하였다. 이 연합하였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딱 두 군데 같은 단어가 쓰고 딴 데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찾은 연합이란 다른 단어로 썼고, 요 연합과 똑같은 데가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할 때 하나님, 종이를 악교로 두 종이를 붙이는 겁니다. 연합 하나. 그럼 좀 헷갈리죠? 히브리어가 참, 그래서 원어를 얘기하게 돼요. 히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뭐냐? 그것은 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쉽죠? 예, 너와 내가 같은 문에 들어갑니다. 같은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문에, 같은 집에 있지 않아도 우린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같은 문에 들어가서요 또 같은 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집,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어디에요? 예, 이 안에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하십니다. 우리 집에 함께하십니다. 내가 사는 곳에 함께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늘귀 같은 곳으로 소망을 보는 겁니다. 소망이 같다 그 말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다른 방향을 보면 아니요. 이게 나중에 어디 가는지 압니까? 이웃과 형제 얘기할 때도 같은 의미를 씁니다. 이 뒷번째 철자를 쓰는데요, 누가 형제입니까?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같은 소망을 갖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부모냐? 여길 둘러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부모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왜? 우리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 여러분이 저와 이웃입니까? 여러분이 옆에 사람과 형제입니까? 같은 것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라면 우리는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연합하고 어떻게 했다고?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급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명령하신 계명대로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뜻대로 나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누군가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신다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과 자세, 생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 그때, 그리고 그 마음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서 섬겼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때 역대상 17장 2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때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뜻대로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말하잖아요. 이런 징조가 보이면 사울 당신은 기회를 따라 행하세요. 결국 어떻게 해요? 왕되라. 그 말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위에 은혜로 역사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갑니다. 세상을 봐도 힘들고 어렵고 혼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긍휼하심이 어떠하신 건지를 그 영광 중에 보여주신다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지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여 그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